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8절, 복음서는 누가 25장 50절로 24장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푸른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태국의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이것을 나가야 있어서 에베소의 그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내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복음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들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방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후려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점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참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유무달 권사님 시어머니 추도 예배를 좀 같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그 부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막, 이생의 살을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 교우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부활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죽음조차도 이 부활신앙을 온전히 갖고 있게 되면 이것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 사건,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신앙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죽음의 문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 그 원칙,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흔적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이전 그날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과정에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은 이 죽음의 이 과정, 이것을 나는 이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이 예수님에게서조차도 이 죽음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되겠다. 그것을 결정하죠. 마음을 새기죠.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승천하는 사건 그리고 이후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인데 2000년이 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 십자가의 죽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로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는 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은 이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 살아나가는 것, 삶을 따라 살아나가는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결의 삶이다, 그리고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교조화가 됩니다. 교리화가 됩니다. 율법화가 됩니다. 이 딱딱해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논쟁,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뭐 구원이 뭐냐 이렇게 논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싸움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논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자기 삶에 찾아오는 예수님의 죽음은 참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이유는 그 당대 상황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 당대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 당대 이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도 이 사내들인 의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 총독이기는 하지만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권력은
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 1항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대통령 그 자체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거기서 힘을 얻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로마 총독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그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함부로 쉽게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귀찮은 존재를 생각합니다. 왜 귀찮은 존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맞는 이야기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십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이 역사를 쭉 이어서 나온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게 된 율법,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이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십계명에 없는, 물론 이제 1, 2, 3, 4계명까지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그 십계명의 안식일의 법 정신 자체를 왜곡시킨 거죠. 왜곡.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십계명의 법 정신이 안식일 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추수를 해서 밥을 지어 먹고 의도적으로 그 당대에 그 안식일법을 그 당대에 만들어진 안식일법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십계명의 안식일법, 그것을 어긴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만들어진 그 십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온몸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이 밉겠습니까? 증오스럽겠습니까? 자기의 권력의 기둥을 다 예수님께서 허물어버리고 있으니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대의 사람들,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막 두려운 겁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4월 10일에 이 총선 22대 총선이 일어나는데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지금 뭡니까? 조국 혁신당이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진보 진영에서도 저거는 분열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신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은근히 대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민주진영의 분열이 아니고 오히려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더 나오게끔 하는 이 순기능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지금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비례대표 일본 박은정 검사, 전 부장검사, 이분에게 털기 없어서 그런지 이분의 남편, 검사였던 이 남편의 부분은 확 들춰내지 않습니까?
그 정보는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검찰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 최초의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죠. 그 뻔한 거죠. 검찰에서 또 정보를 흘려낸 겁니다. 그 불법입니다.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분명히 아마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박은정 비례대표 일보를 날려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현실하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상황하고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늘 이 현재 시점에서 2000년 전의 그 상황을 지금의 상황으로 소환해가지고 우리 상황하고 비교를 해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런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늘 언제나 바리새주의로 빠집니다. 율법주의로 회귀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가 보여준 모습, 아주 큰 교훈거든요. 물론 우리 현대사에서 보여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도 동일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돌풍을 일으키죠. 히틀러가 돌풍을 일으키는데 히틀러가 이게 아주 대중연설을, 이재명도 지금 김대중 대통령 또 대중연설을 아주 잘했다고 하죠. 그만큼 지금 이재명도 대중연설을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는데 히틀러가 그렇게 대중연설을 잘했다. 한번 얘기를 하면은 막 온 대중들을 막 휘어잡았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권력이 없었던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켜서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대 모든 이 독일에 있는 대부분의 거의 95% 가까운 목사들하고 신학교 교수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국가교회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수의 몇몇 사람들, 0.23%밖에 안 되는 보네포라든지 칼 바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히틀러의 국가교회를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보네포는 결국은 처형당해 죽죠. 처형당해 죽습니다. 그 당시에 43년 그거가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27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던, 얼마든지 편안하게 한평생을 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재였습니다. 근데 37살에 다시 자기 고국당으로 가가지고 히틀러를, 저런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항거하는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물론 이제 칼 바르트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에는 가담하지, 국가교회는 반대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보네포처럼 몸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는 이제 살아남아서 이 칼 바르트가 이제 이 19세기의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 이 흐름을 완전히 깨부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매김을, 이 세계 교회사에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것은 그 본질은 그 당대의 가치와 그 당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가치와 율법에 대한 해석권입니다. 해석권. 그것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동일하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판사들이 제대로 하고 검사들이 제대로 하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장들이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항거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문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셨다, 십자가에 달려가셨다. 이 자체만 자꾸 기독교에서 소환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시에 동일하게 우리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적용해내고 해석해내고 그렇게 해야 의미가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은 또 다른 교조,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교리를 만드는 행위. 그것은 죽음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 기본적으로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이 부활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본문이 출애굽기 14장은 그 유명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뒤따라오는 이집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오늘 읽었는 이 본문에는 일곱 촛대 7개 교회죠. 7개 교회하고 그리고 일곱 천사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기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면서 그 7교회를 이렇게 깊이 있게 두루 이렇게 살펴 나가신 이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오늘 23장을 중심으로 볼 예정인데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빈 무덤 그리고 흰 천사.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봤는데 그 승천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대목인데 그 사도행전 승천하는 대목에서도 2명의 흰옷 입은 천사가 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지켜보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에도 2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절을 보게 되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51절에 그들 결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 그들의 결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종교 권력자들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율법사들하고 이 사람들, 산헤드린 의원들 대부분의 의견들이죠. 이 권력을 갖고 있는 힘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라고 하는 그 결의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기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산헤드린 지구로 얘기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는데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제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동조를 다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국가교회에 동조한 그 교수들하고 신학교 교수들하고 목사들처럼 전부 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에 절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산헤드린 의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아 나가는데 반대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왜 찬성합니까? 자,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환경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부분을 우리 국민 대부분은 반대를 했죠. 근데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국힘류하고 몇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 그 핵폐기물을 바다로 떠보내는 것을 찬성했죠. 참 말도 안 되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선택 기준이 다른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말은 하나님 나라 같이 쓰고 있지만,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속마음은 다른 겁니다. 참, 여튼 이런,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 교육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승만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지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5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대단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이지 않습니까? 시체를 예수님의 죽은 것을 달라고. 그 예수님은 역적입니다. 역적. 그 당시에 정치범으로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 정치적인 심판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일반인들이 십자가의 형태로 죽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사람들 공개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의미도. 그런데 그런 정치범으로 내몰려서 죽은 사람을 그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공범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같이 혐의를 뒤집어 씌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피하죠. 도망갑니다. 더군다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